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앞선 2장 중반부에서 3장에 걸쳐서 이제 4장 13절까지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히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간다는 거였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고 말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늘 4장 1절부터 13절에는요, 지난 시간 그 3장 7절에서 19절 말씀보다는 조금 희망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3장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왔죠?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그것에서 분깃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그 분깃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안식, 즉 분깃은 진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도 진짜 안식의 그 날, 그 땅, 그 분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단지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그 땅, 그 나라를 갖는 것,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에 들어갈 방법, 또는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에 들어간 정복 전쟁과 그곳에서의 모든 삶은 바로 참 안식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어디에 가보죠? 네, 아파트 많이 사보셨나 본데. 모델하우스에 가보죠. 그나마 모델하우스를 보는 건 좀 나아요. 모델하우스는 좀 실제로 그 집 모양이 그대로 꾸며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거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어져 있죠.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없는 경우에는 뭘 봐야 돼요? 조감도를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이러는 경우가 외국에는 흔치는 않은가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는데 실제 내 집을 보고 집 상태도 점검해보고 하자가 있는지, 집이 잘 지어졌는지 이런 걸 보고 실제로 내가 살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잖아요.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집을 산다고 하는,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거는 진짜 평생 모은 거, 아니 지금 모은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내가지고 평생 갚을 거, 그 돈을 바쳐가지고 그 돈 집을 사는데 우리는요 모델하우스를 보거나 조감도를 보고 그걸 사요.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안 보고도 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만한 부흥을 이뤄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실제 보지 않고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이제 예전에 대출을 한번 해보려고 가니까, 대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용이죠. 신용의 다른 말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어쨌거나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니까 대출이 잘 되겠지. 은행에 가면 저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바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동산, 현금, 하여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내가 빌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적어도 그에 준하는, 그게 신용이 되더라고요. 신용 있게 살아온 거, 사람한테 신뢰를 줄 만한 거, 아니면 남을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신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제 신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믿을 만한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알 수 있는 것, 증명된 것, 확증된 것.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월급 통장도 가져가야 되고요, 소유한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진 것에 비례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확정된 것, 분명한 것, 그런 것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아도, 굳이 따로 믿지 않아도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그렇죠. 땅 속에 있어요. 영혼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 그 몸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땅에 묻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유골함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을 조금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물론 가나안 땅은 좀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고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할 만큼 대단할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땅이 뭐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좋은 땅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그 땅이 나를 위해서 미리 딱 준비되어 있어서 나는 거기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에게 땅을 그냥 나눠주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가서 싸워서 뺏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좋은 땅이 있다고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가서 그걸 뺏어요. 어떻게 돼요? 그 범죄자잖아요. 감옥에 가야죠.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제는 나라를 빼앗고 땅을 빼앗는 것은 국제법에도 용납되지 않아요. 막 힘으로 막 뺏으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 아니면 국제법 또는 어떤 농사 짓는 법,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판가름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책도 농업서적도 역사책도 국제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이름 성경, 즉 이 책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오직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 오늘 4장에서도 보면 아직 믿음이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에게 안식을 그냥 다 줬다면 다른 날은 말하지 않았겠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안식의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유대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 제사장, 모세, 율법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믿음의 관계, 그것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모델하우스, 하나의 조감도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것은 진짜 안식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다윗도 인용을 해요.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약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다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 나중에 진짜 안식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우리가 순종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진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계속해서 원래 그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식,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사실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이게 어떤 안식인지가 헷갈리고요. 그들 저들 우리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2절에도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옛날 그들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복음을 받았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음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리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곳에 다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후손들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우리도 들어갈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들었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고 안식에 들어갈 거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결부시켜요? 약속과 믿음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나요?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믿든지 말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약속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믿고 따라가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당에 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무나 가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조금 쉬운 길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아무나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어떤 사람, 성자라 불리는 어떤 사람, 자신의 목숨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단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벗어났죠? 10가지 재앙을요 그들에게 내렸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지역, 어떤 집, 어떤 표징 같은 걸로 그 재앙들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재앙 한가운데에서 그 재앙을 견뎌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재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개구리는 들어오지 않지만 온 애굽 땅에 그냥 개구리가 창궐해가지고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개구리가 울부짖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마도 그 이집트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개구리처럼 조그맣고 예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국산 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명칭이 아마 황소개구리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개구리가 황소만 하다고 황소개구리라고 부른 거 아닐까요? 그런 개구리들이 막 나라에 온통 그러다가 그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 썩은 내가 진동했겠죠. 온통 물이 다 피로 변하고요.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피부병이 창궐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들이 그 나라를 뒤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또 막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홍해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계단도 어떻게 가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잖아요. 또 긴 지하철역 좀 먼 데는 거기에 뭐가 있죠? 무빙워크.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건너가요. 원래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목적이 뭐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서 저기로 데려다주는 용도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꼭 이상하게 사용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빨리 가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걸어가고 무빙워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랑 가만히 있지 한국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빙워크는 여기서 저까지 내가 천천히 걷는데도 빨리 가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걷거나 뛰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편리하게 빠르게 이렇게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홍해를 건넌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요? 무빙워크 타고 쭉 건너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손쉽게 건너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뒷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에요. 홍해를 반으로 갈라놓는 그 맞바람이 계속 몰아쳐야 돼요. 그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땅은 어때요? 물만 갈라지면 땅이 갑자기 아스팔트가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속에는 땅이 얼마나 질퍽하겠어요. 그것에 수레를 끌고 짐을 짊어지고 넘어가야 돼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붙잡히면 죽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막 혼란스럽게 해서 닿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제3인칭, 제3자적 입장이에요. 당사자들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 힘들게 홍해를 건너요. 건너니까 막 그들이 막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막 그때서 막 뛰쳐 들어와요.
애국군대가 홍해에 가득 차니까요. 동풍이 멈추고 홍해가 그들을 덮쳐서 그들을 죽게 해요. 물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지만 그 춤을 추면서도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심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두근두근 심장이 막 나댔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좀만 늦었으면 우리가 저렇게 됐을 텐데. 와, 아까 내가 발 빠져가지고 내가 못 나올 뻔했는데, 와, 진짜 천만다행으로 거기서 발이 빠져가지고 발이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네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배고프죠. 목마르죠. 떼약볕이 내리쬐죠. 길은 험하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더 길어진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오늘 다 써요?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 오늘 하루 일당 벌었으면 오늘 다 써버리나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하루 번 일당을 매일매일 태영이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는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걱정되시죠? 애들은 뭐 다 써버리죠. 뭐 오늘 내일이 없잖아요. 애들은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엄마가 또 벌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써도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오늘 다 쓰면 내일 쓸 게 없잖아요. 내일이 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있죠. 내년도 있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또 모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주시겠다고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해도 사람들 어때요? 야, 내일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데? 지금 막 2, 3일치 막 4, 5일치 막 갖다가 집에 싸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더 고생하고 나니까 야, 이래서 안 되는구나. 괜히 개고생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훈련돼 가는 거예요. 뭘 훈련돼요?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편한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곳에서 그냥 고생만 시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미리 훈련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안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홍해도 갈라줄 거야. 좀 힘들겠지만 너희 건너갈 수 있게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 배고프면 내가 오늘 만나를 줄 거야. 단지 그 광야 40년은요 고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천국에 가죠. 언제 가요? 죽어야 가죠. 예수님 재림하셔야 가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순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고 양을 쳐야만 사는 삶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뭐가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장단점이 있죠. 광야에서 내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매일 알아서 그냥 만나를 주는 삶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죠? 몸이 좀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죠. 하루씩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도 못해요. 어떤 걸 먹어요? 주는 걸 먹어요. 주는 걸 먹어요. 제가 처음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음식 먹는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올빼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대학교에서도 매일 늦게 자고 막 늦게까지 과제하고 공부하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군대 딱 가니까 어때요? 새벽 6시, 5시 반 거의 6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뛰고 막 또 뭐 하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요. 12시 딱 되면 무조건 점심 먹고요. 5시였는지 6시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쯤 되면은 저녁을 먹어요. 한 5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 10시에 자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먹는 것도 힘들고요. 딱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주는 것만 먹는데 주는 게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식판에 덜어놓은 건요 다 먹으래요. 제일 힘들었던 게 생선이 나와요. 하나도 남기지 말래요. 생선 가시도 먹으라는 건가? 저보다 더 궁금한 어떤 친구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조교님, 근데 이 생선 가시 머리 내장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내가 먹기 싫은데도 다 먹으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맛이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입맛에 안 맞아요. 집밥이 그렇게 그리워요.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먹는 것과 그냥 주는 것만 먹는 것은 조금 다르죠. 아마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매일 제때 하나님 주신 것만 먹다가 아마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찾고 다녔을 것 같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요. 또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을 주던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자마자 저는 3월 초에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밥 챙겨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내가 직접 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맨날 학교에 막 시간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또 사 먹는데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찾아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5절에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안식은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기록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사실, 누구와 함께?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곳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는 그 제7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제7일 보내고 있잖아요.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놓고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11조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찬송해야 됩니까? 왜 그 긴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그래요. 예배가 싫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배가 싫어요. 말씀이 싫어요. 찬양도 싫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예배는 되게 싫고 주일도 싫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서 뭘 하죠?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식이 과연 그들에게 천국일까요? 예배가 너무 싫은데 천국에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천국에는 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 모세에게 맨날 대적하고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안식을 원하지 않는데 안식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요. 듣기 싫어져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모내기 하는 논 얘기했었잖아요. 물이 말라버린 논에, 그 딱딱한 논에 모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11절까지 계속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절에 보면 아까 앞에 여호수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아직 진짜 안식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진짜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이미 뭐 죽은 사람들 또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의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주님의 날, 개인의 심판의 날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그들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을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결국은 다 안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갑자기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갑자기 던지죠. 마지막으로 한번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외우고 있죠.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죠?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12절 말씀에서 제일 인상 깊게 박혀있는 단어가 있죠. 좌우에 날선 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 살아있는 옛날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지금 활력 있는 말씀 우리의 뭘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세 등분되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뭘로 되어 있어 사람은요? 육신과 마음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지금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전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미 판단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섰던 사람들은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그 결산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바라볼 때 그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에 그곳에서 아마 서 있을 힘도 없을 테지만 우린 이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를 벌거벗겨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어디로 나와요? 예배 가운데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주일날 그래도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에게 막 웃음을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판단해요. 하지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줘요. 그리고요, 그렇게 나를 찔러 쪼개던 말씀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분명히 말씀은 나를 찌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요 기쁨이 차올라요. 그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는데요, 때로는 슬프게 하는데요, 괴롭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줘요. 내가 너무 아픈데요, 나를 씻어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느껴요. 아,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구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깨닫게 돼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철벽을 치고요, 완악해지지 않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 말씀이 나를 마음껏 찔러 쪼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안식을 누려요. 편안함, 기쁨을, 만족을, 감격을 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쁘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자격이 있고요, 그곳에 가서 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이런 걸 왜 듣고 있나 지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어차피 그곳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실수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십니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감격스럽게 하십니까?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안식을 기다리는 자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벌써 강단에서 20년을 넘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물론 제가 워낙
설교를 잘 못해서 성도님들이 졸고 또 지루해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아니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것 하나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은 반드시 그의 얼굴에,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그의 눈빛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개지 못하는 영혼, 그분들에게 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들 바쁘게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번개같이 서둘러서 수요예배, 금요 차례에 달려오시는 모습, 그리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기쁘고 살아나게 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믿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영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려 아들을 보내셨고 오늘도 그 안식의 날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첫 번째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사 그 출애굽의 길고 긴 시간들을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 안식이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듯 보였지만 그곳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고 영원한 안식이 또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그 복음, 안식으로 들어갈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안식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